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제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권면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하는 것은 나이가 더 많은 이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보면 이제 여러 공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직분이 있고 그 대제사장 직분과 좀 다른 평신도 귀족을 말하기도 했고요. 이 장로라는 표현을.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의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 그러니까 장로를 말하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나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좀 그룹의 장로들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할 때 회중에서 이제 세운 지도자를 또 장로라고 이렇게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뜻할 때도 이 장로라는 단어를 이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감독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을 이제 장로로 사용했습니다. 이 베드로서에서는. 자, 이 장로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니면 교회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대상으로 권면하면서 자신에게 장로들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베드로는 사실 장로이기도 하지만 사도죠. 먼저 사도, 우리가 보통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에 교회 수장입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권위에 기대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도고 이렇게 그 수장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장로와 같은, 너희와 같은 동역자다. 그 동역자의 위치의 사람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셨을 때도 함께 했던 제자지만, 그는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있었지만 영광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죠. 고난하면 좀 위축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악, 이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장로와 또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으로써 지금 그리스도의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서 있는 자들이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로마, 이때 당시에 베드로니까 네로 황제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막 박해가 심하고 그런 자들이고, 또 이들도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또 이 죄악과 더러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잘 극복을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신자들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과 그리고 뒤에 따르는 영광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나중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는 이제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말, 양무리를 쳐라라고 하는 말,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양무리, 곧 성도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를 치는데 어떻게 쳐야 되냐? 특별히 3가지를 요구하는데 이 3가지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이거 뭐뭐 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눌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목양이어야 한다. 양무리를 칠 때.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욕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은 뭡니까? 사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치는 자는 위기가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겠지만 참된 목자는 이렇게 양무리를 맡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3번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 주인이 되어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주인 행세하면서 무언가 복종시켜라 이렇게 복종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모두가 양무리들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자장을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장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인데 이 영광의 관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올림픽 경기를 하면 우승자들에게 이게 황제가 관을 씌워주잖아요. 씌워주는 것처럼 또는 전투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에게 이렇게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충성된 역할을 잘 양무리를 친 장로들에게 관을 씌워줄 건데 세상에서 씌워준 관은 그냥 그 순간만 기쁘고 영광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지만 이 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다. 이 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잘 둘 목자들에게 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줄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도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비록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의 때를 보내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들, 또 목양하는 장로들은 바르게 목양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로들 역시 그렇게 영혼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져서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서 앞에서 말한 이 3가지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돌봄으로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늘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목자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가운데 또 내 셀원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